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또 다시 창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인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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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불신과 또 불평, 불순종을 고백하겠습니다. 또 마음과 눈과 또 입술을 지키지 못한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과 영적인 게으름 등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적으로 게을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따뜻하게 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의 이 종식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참 고통스러워 빨리 종식되면 좋겠지만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뻐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70장 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
일어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피곤한 심령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거듭나는 심령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시기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만 가는 코로나19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암담하고 비참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상으로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고난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어 저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강령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고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를 다르게 바꾸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이 말씀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옛 계명이라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에는 사랑해야 하는 이 대상의 범위를 내 이웃까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사랑의 그 정도, 사랑의 이 크기는 나 자신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 자신과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계명에는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기준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준이 낮습니까?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까? 기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사랑과 성경에 쓰여진 이 사랑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긴 사건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에게 생명까지 내주며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제자들은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만약에 내가 생명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이 없어요. 악한 사람, 죄인에게 내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분명한 특징이요 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이다, 표지다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비신자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서로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새 계명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는 사랑하는 것은 안중에 없고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의 삶을 봐도 그래요. 참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받아낼까,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몰두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낮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 한다라는. 높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명령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높아져서 대접해 주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명을 주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종으로 낮춰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권고나 선택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읽을 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조금도 없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사랑을 주시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받았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베드로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셨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버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들여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라고요?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에 찬물을 끼얹듯 베드로가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로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곧 어떻게 해요?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결심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심입니까? 베드로의 이 결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이에요. 진심이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호언장담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호언장담한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호언장담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어떻게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 더 친근하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실 수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하시는 겁니다. 다섯째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신다라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참 어제 제가 우리 성도분 한 분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7월 기도 제목 가운데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 바탐방, 이병찬 선교사님이 바탐방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 바탐방 지역의 어린이 전도협회 이제 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대표가 되셨는데 사역을 위해서는 이 자동차가 이제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보니까 2008년식인데 중고차잖아요. 벌써 한 10년, 거의 10년 이상 된 차죠. 그런 차를 구입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이 모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구자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분들에게 그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선교사님에게
차량원금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얼마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한 구자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한 구자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도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 선교사역에 내가 기도로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부모가 자녀들이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투고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과 큰 일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라고 합니까?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31절, 32절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으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많이 가지신 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 많은 재물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로 지금도 뭐냐면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어떻게 나에게 여전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있을까? 내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여기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주님의 종으로 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의 마음, 시간, 에너지, 물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끼워 주신 거죠. 우리의 선함과 열심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심과 힘으로 봉사하고 헌금을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했다라고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못한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자랑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 마음 밑바닥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보이면, 문득문득 보이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인생 서로 사랑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드린 헌금이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든든해하며 기뻐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 2021년 표를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신명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원도 자, 몇 도죠? 예, 29도입니다. 지난주보다 몇 도가 올랐어요? 예, 2도가 올랐습니다. 아, 참 귀한 2도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요번에 2도는 참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부부가 올려주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한 주간에 같이 일독을 하셨는데 참 귀하죠.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 사랑에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또 2도를 올려주신 분들께 우리 칭찬 박수. 자, 그리고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오늘부터 읽으셔도 충분히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으셔도. 그러니까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앞으로 2주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것도 이웃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이제 하나 되어서 이 정부가 내놓은 지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안전하게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분들 이 정부가 내놓은 이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의 참석은 예배위원의 안내, 반주자, 기도자와 장로와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정부와 같이 조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존처럼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데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스태프들 20명 내외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을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참석 예배위원과 장로 안수집사 대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역에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일부 9시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9시 예배만 실시간으로 드리고 그 드려진 영상으로 혹시 11시 예배에도 드리시면 되겠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11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아무리 선진국들이 다 힘을 모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면으로 하게 됐는데 사회적 거리 단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비대면 7월 24일 토요일에 하는데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축복성이 평안을 너에게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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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